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교회를 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좀 더 그냥 모른 척 잘 것인가 나올 것인가, 이렇게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자는 순간까지 우리 수많은 결정들을 매 순간 하게 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리는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자녀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은금보다 은총을 택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권력과 돈을 성공의 척도로 여깁니다.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높은 그리고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참된 성공은 재물에 혹은 권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로 좋은 평판과 신뢰, 즉 좋은 명성과 은총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물은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으로 얻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명예와 신뢰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재앙과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맞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험을 미리 보고 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 어리석은 자는 눈앞의 위험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다가 결국 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러한 어려움과 위험을 미리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피해가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삶의 위험이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방식대로 대처하거나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누구를 의지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년에 한 번쯤은 이 말씀을 설교로 듣는 것 같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길을 의미합니다. 나는 지금 우리 아이에게 어떤 길을 가르치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 자녀는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가르쳤는가에 따라서 그 아이가 앞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의 지혜로운 길을 가르쳤다면 자녀는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공 중심으로 야 이렇게 해야 좀 성공해, 이렇게 해야 좋은 대학 가, 그렇게 가르쳤다면 그 아이는 그런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신앙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자라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훈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가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젊은 부부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 등록하시게 됐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아이가요 꼭 교회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어려서부터 가르쳐놓은 말씀은, 어려서부터 가진 그 신앙은 부모를 넘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고 어른들조차도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주면 아이의 인생과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그 아이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잘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선한 것이 있느냐? 아닙니다. 아이들 마음속에는 죄의 본성과 미련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뭘 알아? 아니에요. 아이 안에는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은 다시 한번 이 점을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여기서 징계하는 채찍이라는 말은 사랑과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훈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녀의 자유와 자율성을 강조를 해요. 우리 뭐라 그러죠? 우리 미우새 그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얘기하죠. 아이 자율성을 하고 하게끔 놔두고 아이를 돌봐주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자녀의 본성 안에 죄와 어리석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훈육 없이 자란 자녀는 결국 자신을 망가뜨리고 공동체에도 해를 끼치게 됩니다. 정말 오냐 우리 아이가 키우는 아이는요 사회성이 결여되고 자기만 아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훈육을 해야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제 성질대로 이거를 진짜 그냥 막 끌어오를 때가 많아요. 말씀으로 좀 이렇게 잘 말씀에 이래서 이러면 참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싶지만 순간순간마다 저의 기분과 감정이 먼저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로서도 먼저 교육을 받고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어떠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는 다 컸어요, 이제. 다 큰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끝까지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삶으로 보여주셔야 되고, 그래도 다 커서 내 말은 듣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한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 시집간 자녀들이 있는 우리 권사님이셨는데 주일날 저녁마다 전화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너 오늘 교회 갔니? 오늘 예배 드렸니?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집 장가를 보냈지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아이를 낳은 부모의 책임이고 그것은 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인생 이제 다 컸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함께 읽으며 기도로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6절은 우리가 이익을 위해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부자에게 아첨하는 행위를 경고합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얻는 방법과 그 과정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유혹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인정, 그러니까 은총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이웃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다뤄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자녀들이 주님의 안에서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오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풍요로움으로 부요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선택을 위한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